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신비입니다. 말씀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신비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우리 때에 비해서 성탄절에 많은 부분에서 좀 퇴색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어떤 할로윈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들썩거리고, 그리고 과거에는 상업적으로 너무 크리스마스가 퇴색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 또 정체에도 없는 산타가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카콜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산타라는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은 몰라도 산타는 아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과거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산타를 니콜라우스 주교 사제가 산타의 모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산타라는 존재가 전 세계화가 된 것은 상업적인 목적 하에서 된 겁니다. 오히려 성탄의 주인인 예수님은 뒷전을 물러나고 오히려 산타가 더 드러났던 시대. 그러나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산타도 또 예수님도 오늘 성탄절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성탄절이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공휴일이니까 다른 나라도 공휴일이겠지라고 하지만, 가까운 일본만 해도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을 이제 공휴일을 지정을 했고, 근데 이제 기독교만 하면 또 불교가 반발을 하니까 성탄일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런 날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기독교인들은 참 복되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신비, 미스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미스테리. 그것은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도전을 받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그 온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시비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잉태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속적인 공격은 지금도 공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혹은 또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을 가설을 제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주님으로서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들여다보시면 이 땅에 그냥 누군가를 구원하러,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 그것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죽으려고 왔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 아주 즐겁고 기쁜 날이지만,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의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자기 내어드림, 자신의 희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는 우리가 말하는 수처를 의미해요. 단순한 그냥 여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정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동정자라는 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뭐 중요한 거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의 임마누엘이라는 이 그 헬라어 단어와 신약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가 똑같아요. 구약에서 여호와 삼마하면 삼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구약이라고 성령 역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삼손에게도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셨고 수많은 성령 역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그 여호와 삼마가 그런 의미이고 임마누엘은 뭐냐면 여기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에 뭐가 하나 딱 빠져 있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약의 힌트가 잘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가 아니라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가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그리고 성전 뜰이 있어요. 밖에.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들어가서 당번을 정해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할 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오셨다는 거야. 마치 뭐가 주님이 휘장을 걷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초림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물론 아직 휘장이 아직 거둬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휘장을 찢어서 주님이 뭐 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그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은 incarnation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탄생 문제, 근데 이게 불가사의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어머니 문제, 이 마리아 문제를 좀 다루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 여겨서 제4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는 교리를 더 발전시켜서 1950년 정도 가면 마리아 승천설까지 주장을 해요. 무호설까지 주장합니다. 그 전에 무호설을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동정녀일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정녀였지 이후에 요셉과 결혼하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남동생만 성경에 뭐 시몬, 유다, 야고보 이런 인물이 있고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에 애들이 태어났으니까 동정녀 상태로 계속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은 동정녀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전처, 그러니까 요셉의 전처인데 사별을 해가지고 젊은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인 걸 분명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 된 나의 야고보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마리아는 정말 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녀를 향해서, 오늘 여기 그냥 성경 같이 보시죠. 여기 이제 이걸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수태고지가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으로 가보시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서의 누굽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수태고지를 해. 그런데 그 말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게 막 뭡니까? 뭐죠? 그냥 은혜 입었나 보다 하는데 그 정도 안 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거. 그 다음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37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오니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거룩하신 이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는 거. 그 은혜를 입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져서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사건,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만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성탄의 신비가 벗겨져요. 굳이 하나님이 인간 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티끌마도 못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뭘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죠. 한글 성경에는 그냥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민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파는 먼지라는 거 혹은 티끌. 그 뒤에 미는 이제 전치사를 쓰는 거. 그러니까 그 티끌 존재, 그 이상도 아닌 먼지가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로 지었다는 거, 인간을.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동물은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그냥 흙이 아니라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찰흙 같은 그런 흙으로 지었는데 인간은 이상하게 주님이 먼지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 중에 가장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결코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지은 상태에 있었어요. 빚으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네페샤야, 성기를 부으시자 비로소 리빙 소울, 숨쉬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창조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 자체로서 온전히 존재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존재로 창조됐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나 보다. 그럼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세요.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전 인격체로서 창조됐다는 거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거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혼이 있을 뿐이죠. 전도서에 보시면.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게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전인격과 지정이, 전인격과 영혼을 갖는 존재, 육신과 함께 그 존재가 곧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개가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 애완견들을 키우는데 뭐 반려묘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아끼고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는 100번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애완묘일 뿐이에요. 묘예요. 거기다 인격을 부여시켜서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하고 막 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날 정말 그냥 사람이 돈 없어 못 먹을 만한 것들을 먹여가면서 입혀가면서 아낀단 말이죠. 그걸 가족이라 여기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선을 넘게 되어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 개가 죽었을 때 그 아픔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절대로 키우지 말라 했어요. 개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고양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어릴 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렇게 잘 따라주고 하니까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해서 막 인격체인 것처럼 막 해요. 그렇다고 뭐 보신탕집에 뭐 개 잡아먹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짐승은 동물은 동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수간이라고 짐승과 못된 짓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구약에 찰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수간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우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할 때의 그 하나님의 인간 되심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인간이 됐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두를 걸고 인간이 되신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죽으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평화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막힌 담을 갈라디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죽음이 없이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에베소서 1장에 주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에 숨겨진 계획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성주,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를 결정하세요. 사랑의 교제 속에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뭐 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죽으시려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그냥 타락해서 구원하려고 그때 주님이 구원을 계획한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삼일차 하나님이 사랑의 교조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려는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그 속에서 그 인간 창조이랑 했을 때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걸 그를 실행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죽음, 자기 확증된 사랑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크리스마스의 신비예요. 성탄의 신비, 성탄의 신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좋은 날이야.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에 오신 것은 사실인데, 구원하러 오신 것은 사실인데, 그 구원의 방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허탈하게도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그런 것들이 저는 반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온 거야. 너희를 구원하래. 근데 그걸 믿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야.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때가 참회라는 표현이 뭐냐면, 때가 찼다는 게 이제는 때가 완전히 채워졌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자마자 종말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계속 종말이 시작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죽음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인간이 되어야만 해요. 한 자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되 죄 없는 존재로 와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법칙 가운데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아이를 이제 낳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초월해서 죄 없으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함을 통해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요셉은 누구냐?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친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럼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여자들의 족보가 5명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절대 여자가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의 족보에 못 올라가요, 사실은. 근데 조선 전기에는 유산 상속할 때 여자들이 올라갔어요. 고려시대는 여자들의 족보 올라가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족보에 못 올라가는데 그 여자에게서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이가 낳다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어지긴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이가 나셨느니라. 이걸 통해서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창세기 가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거기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15절부터 보시죠. 16절 아니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여기서 뱀이에요. 뱀. 이걸 옛뱀, 마귀로 하는 뱀이죠. 그 계시록 보면 옛뱀을 마귀라 그래요. 근데 사탄이에요. 지금 이게 뱀이. 사탄의 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누가? 지금 뱀이 사탄과 원수가 됐는데, 근데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단 거예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뱀 자주 잡아봤어요. 그래서 꽃뱀부터. 근데 절대로 살모사는 잡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모사를 보면 막대기로 막 사정없이 막 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큰 돌 같은 걸로 던져서 막 찍어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 죽였다 하면 아저씨들이 그렇게 좋아해. 죽은 걸 가지고 다니거든, 우리가. 그러면 그 술 따가 먹는다고 달라 하면 드리면 거기다 해가지고 소주를 여가지고 그걸로 막 이제 하세요. 살모사 그런 걸로. 근데 그때 우리가 주로 했던 게 뱀에 몰릴 수 있잖아요. 근데 뱀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짓을 했는데 하도 그때 날쌔잖아요. 그럼 조심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막대기로 막 쫓아버려. 막. 그러면은 맞아요. 그러면 거기 그래도 막 해요. 덤벼들려고 그래. 근데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꼬리 안 공격해요. 머리 공격하지. 당연히 머리를 공격할 수밖에 머리는 무니까. 그래서 많이 때려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발로 뭘 밟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머리를 밟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럼 문 거죠. 근데 이 뱀이 무슨 뱀이에요? 독사예요. 사탄이 포이즌, 독을 갖고 있지. 어떤 독? 죽음이라는 독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죽음이라는 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죽은 거예요. 지금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타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이미 이거 원시 예언이라고 하는데 원시 계시가 된 거예요. 원시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이때 죽으실 거 알았는데 이게 이분이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아직은. 아직 완전히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여자에게서 말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100번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称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마리아가 나오면 안 되고 요셉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 유교에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그런 표현을 쓰죠. 유교에서.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남자들의 애들을 낳아요. 실제로 남자들의 애들을 낳나요? 아니요. 여자가 낳죠, 당연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보세요. 다말 3절을 보세요. 다말에게서 5절 라합에게서 또 룻에게서 그 다음에 6절 우리아에게서.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지금 직계 족보로서 이어지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밧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 어떤 일종의 표정이 되어지냐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구약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 속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질 때에, 그런데 이 여자들이 지금 딱 보세요.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다말 가나안 여자예요. 기생 라합 여리고 여자예요.
룻 모함 여자예요. 보아스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히타이트 족속 여자예요. 해족속이에요. 해족속. 우리 히타이트 들어보셨죠? 그 고대 히타이트 족속. 그 여자라고요. 마리아만 정통 유다 지파 여자야. 마리아만.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두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넘겨주는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유다의 사자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다의 사자랄 때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데 유다 지파에 뭐가 나올 것이다? 유다의 사장이 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은 만왕의 왕이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은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미 유다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여자에게서 난 거야. 그 자식들이. 오히려 유다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다말에게 있어.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미 야곱 때 아니면 이미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게 성탄과 오늘날 우리 크리스마스의 신비에 지금 담겨져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난 것이지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으시려고. 그분이 죽으셔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셔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만이 온전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 너 구원해 줄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또 먹었잖아요.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원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완전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스란히 이 모든 책임을 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 인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감 없는 인간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살아갈 때 책임감 있게 살되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에는 없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크리스마스 신비에 담겨있는 게 뭐냐? 모든 인류의 죄악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지게 만드시고 담당케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걸 이제 김기동이나 지금 마귀론주의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 막 주기잡기 싸워야 돼. 그래서 귀신 막 그 짓을 했다고. 그런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를 갖다가 하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절대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잘 들으세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싸우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우는 수가 끝이 나요. 끝나버려요. 에? 어린 꼬맹이하고
어른이 막 말다툼을 싸워.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어른이 말이 오라도 사람들은 철을 찹니다. 할 짓이 없어서 애랑 저러고 있냐고. 안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운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탄은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쓰지만, 우리가 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거기에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딱 이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예요. 이길이라가 아니에요. 사탄은 잘 알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밀턴의 신라원과 복락원이나 같은데 이제 굿 이미지를 좋은 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할 때에 이것에 대한 힌트가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이 다시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요. 다시 전쟁한다 할 때는 이미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섰을 때 나가서 싸운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싸운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선한 천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누구와 싸우냐? 사탄의 세력들과 싸운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되냐?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에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버렸잖아요. 지금 사탄이 불법 점거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특전사들이 공수부대가 침투하듯이 침투해 들어와 버렸어. 종말이 시작된 것은 뭐냐면 이미 사탄을 완전 멸할 일들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사탄을 멸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사탄이. 안 되겠어. 막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든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격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드니까 하나님이 피신시키고 그리고 침묵의 시기, 은둔의 시기를 보내게 하다가 12살 때 잠깐 주님이 나와서 나타나고 30세 때 나오셨는데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 하는 일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한 상황이 있는 것을 막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이 과거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이걸 사도 요한이 육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사탄이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 때에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떠나가니라 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가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잠시 떠났다라고 했다. 잠시. 그러면 그 일은 언제 또 벌어지느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이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있다가 거기에 채찍을 맞고 조롱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잖아요. 길거리에 끌려갈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이름을 나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언제 그랬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떡이나 되게 해봐 라고 했던 일을 똑같이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요. 그리고 똑같이 말하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베풀어봐라. 그때 예수님 뭐예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주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 버림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버림받은 존재가 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을 다시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예수가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원전에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걸로 끝났으면 이거는 새드 엔딩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요. 그걸 못 막았어요. 누가 못 막았냐면 사탄이 못 막은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인면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헤롯 때에도 죽이려 들었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자기한테 하기만 하면, 경배만 시키면 지가 승리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여놨더니 주님 부활시켜버리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D-Day예요. D-Day.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D-Day예요. 이 땅에 오신 게. 이게 마치 노르망디에 연합 2차 대전 때 상륙작전을 했을 때 그게 D-Day인 것처럼 V-Day, 빅토리-데이, 승리에 나는 의전이냐 십자가였어요. 사실은.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사탄은 승리했다 생각해서 이제 나 이겼구나 라고 했는데 3일 후에 주님이 부활의 날에 승리, 빅토리데이가 돼버린 거야. 바뀌어진 거야. 그러면 언제 연합군이 그러느냐? 그게 벌지 전투라고 해서 최고의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우는데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때 엄청나게 죽었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한 다음에 그 해 44년도에 크리스마스를 보낼 줄 알았다고요. 다 집에서. 근데 히틀러가 미쳐가지고 지껏 뻔히 알면서도 군대를 끌어모아서 막 전투를 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놈들이. 모두 군대를 끌려가고 벌지 전투를 하는데 그게 엄청난 전투를 해요. 상상을 초월한. 그때 이기자 그 벌지 전투가 끝나자 빅토리데이가 확실히 됐어요. 그리고 한염없이 독일군이 밀려요. 그걸 전쟁이 종결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느 사이에 있느냐? 부활을 통해 주님 빅토리데이가 됐어요. 승리의 날에 이미 승리했어. 그런데 사탄이라는 폐장병이 자기가 진 것을 인정을 안 해. 지금까지도. 그럼 언제 끝나느냐? 마지막 깃발을 꽂을 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 연결돼 있어요.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러한 성탄절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 신비를 오롯이 담고 있는 게 오늘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막 선물 주고 막 즐겁고 그런 날이 단순한 날이 아니야. 물론 기쁨의 날이긴 하지만.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찬사와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말씀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